욥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 그토록 변론해보고 싶었던 하나님이 드디어 욥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시작했어요. 욥이 하나님께 기도 같은 하소연 같은 기도를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욥기 3장부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시더니 드디어 38장에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긴 기다림 끝에 이제 욥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욥은 3장에서 38장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내가 잃은 소유를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나 지금 질병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했다면 나는 나름대로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제게 있습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죽여달라는 기도하면 응답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사시면서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아이고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하나님, 나 안 아프게 빨리 죽여주세요 하는 기도하시는 분 있으면 빨리 거두십시오. 안 들어주시는 기도 왜 합니까? 그래서 욥이 죽여주세요 했는데 안 죽여주시니까 기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기도하냐 하니까 하나님, 이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리고 계급장 떼고 저한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욥기 42장 12절 이하를 딱 읽으면서 그럼 그렇지,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역전이 있어, 야채증이 내려가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요. 12,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랬습니다. 욥이 뜻모를 고난을 계속 받았는데 그 고난에 대한 보상이 이런 것들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도 욥처럼 이렇게 고달픈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잘 견딜 테니까 병도 고쳐주고 갑절에 이런 보상도 좀 회복도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욥이 전과 같이 소유를 회복하고 몸에 질병이 낫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그리고 오래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욥에게 있어 진정한 보상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웬고하니 죽은 자식, 이제 10자식이 죽었는데 새로운 자식 얻었다고 해서 죽은 자식들이 살아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욥의 가슴 속에는 본인이 죽어 눈 감기 전까지는 자기보다 먼저 이렇게 앞서간 자식들이 정말 가슴팍에 이렇게 대모처럼 박혀 있고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10자식을 얻었어도 그 고통을 지울 수는 없는 겁니다. 큰 고통을 통과한 이후에 이 욥은 전과는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눈에 보이는 소유, 심지어 사랑했던 행복했던 이 자녀들까지도 언제든지 일장춘몽처럼 다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쥐는 것이 결코 나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한 욥이에요. 이런 욥에게 참된 보상이자 아름다운 결말은 처음보다 더 소유를 갑절로 얻고 몸에 질병 낫고 오래오래 사는 거, 이게 아닙니다. 욥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받은 최고의 보상은 그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하게 되고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된, 이것이 바로 욥이 얻은 진정한 보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첫째로 나 자신의 실상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욥은요, 지금까지 자신 스스로를 진단하기를 내가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나를 대우하십니까? 그러면서 막 따져 물었잖아요. 이런 욥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야, 네 꼴을 지금 똑똑히 한번 제대로 봐봐, 내가 지금 말해줄게. 그러면서 욥기 3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 지금 무지해.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또 욥기 40장 2절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 지금 욥이 어떤 상태라고 말합니까? 너 무지하다. 너는 지금 트집을 잡는 자고 하나님께 탓을 하는 자다. 그렇게 욥의 실상을 확 꼬집어 가지고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욥은 지금까지 자신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막 이것이 지혜다 저것이 지혜다 하면서 얘기할 때, 야, 너희들이 말하는 지혜 정도는 나도 다 알아.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지혜의 말들이라고 쏟아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욥 스스로도 자기를 지혜롭다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의를 추구했던 사람인 거 욥 스스로도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고 따졌던 거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원래 술 취한 사람이 자기 술 안 취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욥이 자기 연민과 그 고통 때문에 그 분노에 취해가지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트집을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욥의 무지를 백일하게 드러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자격이 없는 비천한 자임을 알게 하시려고 일부러 욥 앞에 직접 강림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거기 있었냐? 바다가 못해서 나올 때에 그것이 한계 없이 그냥 들이밀 때 이 육지에서 어느 한계를 딱 그어가지고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그거 네가 했니? 네가 별자리를 각각 그 때에 맞게 불러낼 수 있니? 너 번개 다룰 줄 아니?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 피조물이 어떻게 그걸 해요? 갑자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날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욥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고작 100년도 못 사는 하루살이 같은 네가 영원을 살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할 수 있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소를 아무 손에도 길들일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었는데 네가 외양간에 집어넣고 길들일 수 있니? 말이 전쟁터에서 칼과 군사들 앞에 겁도 안 내고 막 달려가는 그런 용맹, 그거 네가 줬니? 베모과 리워야단 같은 전설의 포식자를 네가 갈고리로 꿰고 길들일 수 있니? 그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사람이 조련할 수 없는 야생 짐승들을 막 예로 들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 인간의 이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이해 불가한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편협하고 한계가 있는가. 너 지금 지혜롭다고 말했던 그거 얼마나 편협하고 조각 같은 지혜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어릴 때는요, 교수님이나 박사님들 보면 세상 모든 걸 다 꿰뚫고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박사님들 앞에 꼭 수식어가 붙었어요. 척척 박사라고. 그래서 뭐든지 물어보면 척척 대답해 주는 줄 알았는데 커서 보니까 뭐 의학 박사, 뭐 과학 박사, 뭐 물리학 박사, 천체 박사, 뭐 이런 분들은 다 자기가 공부한 그 분야만 깊게 파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있지만, 그런 분들한테 김치 만들 줄 아십니까? 이러면 모릅니다. 몰라. 뭐 이론적으로는 어디서 좀 들어봐가지고 풍어를 좀 엎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직접 만들어 보라 그러면요, 이거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뭐 그 배추를 소금에다가 얼마만큼의 양으로 절여가지고 몇 시간 동안 담궈뒀다가 빨리 꺼내가지고 이걸 해야 숨이 너무 죽어가지고 나중에는 흐물거려서 못 먹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물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배추 속을 무엇으로 채우는지를 다 아느냐, 젓갈을 얼마만큼 써야 이게 짜지도 않고 또 싱겁지도 않은 그 적당한 맛있는 맛에 도달할 것이냐, 작년과 똑같이 담았는데 어찌하여 올해는 맛이 좀 다르냐, 다 알 수 없는, 그거는 박사님들보다 누가 더 잘 알아요? 주부가 더 잘한다고. 우리의 지혜라는 것이 이렇게 아주 편협하고 한계가 있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유 좀 말해주세요. 그런 이 욥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미주알 고주알, 그래 너는 이것 때문에 넌 이런 고난을 당해, 저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 사실은 마귀가 뭐 이렇게 유혹하고 너를 한번 달아보려고 했어. 이제 그런 것들을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네가 모르는 거 그것뿐이 아니야. 엄청나게 많은 것들에 대해서 너는 지금 모르지 않니? 네 무지가 너무 크고 넓어서 이해시키기가 불가능하다. 응? 너는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는 피조물이 아니야. 그런 거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네가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네가 이해하지 못한 동물들, 천체들, 모든 자연 만물들이 지금 질서 있게 운행되고 그것들이 멸종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니? 그거 다 나의 지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인데, 네가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이렇게 운행되고, 네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죽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지혜로 다 경영하고 있어. 그러니 너는 자꾸 이유를 말해주세요 하지 말고, 몰라도 내 지혜로 그것들을 선하게 이끌고 가고 있고 그와 같이 네 삶도 이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안 되겠니?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믿고 따라오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성도를 망칩니까? 내가 다 안다고 하는 그 교만이 성도를 망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다 안다는 생각이 나를 망치고 내 자식을 망치고 여러 관계들을 망치고 심지어 교회에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래가지고 막 강요하고, 내가 너희들보다 더 살아봤지 않니? 나는 다 경험했던 거야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정작 그 아이가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막 강조했다가 그 아이가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고, 결국 부모의 가이드 덕분에 오히려 아이들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내 지혜가 얼마나 편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이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비로소 내 실상을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도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던 것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성경 좀 안다고 어깨에 힘줬던 그 못난 태도를 회개하고 바짝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보세요. 욥이 하나님 만나면 막 온갖 걸 다 물어보고 온갖 걸 다 질문하고 변론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변론이 뭡니까? 막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쏟아붓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변론하겠다 그랬는데 정작 하나님이 욥 앞에 딱 나타나서 너 도대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니? 그러면서 지혜를 확 풀어놔 버리니까 욥이 자기의 그 편협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변론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딱 입을 닫아버려요.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 주님 다 주워 담고 싶어요. 너무 죄송해요. 이제는 내가 모르면서 말 많았는데 합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앞에서 내 무지를 인정하는 순간 내가 그동안 똑똑하다 했던 그 알량한 잡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자꾸 여러분 경험하고 빗대어가지고 이거는 뭐 내가 순종할 수 있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저래도 그래 이렇게 말해도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뭔가 튕겨져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히 그냥 온전히 주신 말씀대로 수납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예 했습니까? 십자가에 오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지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기어코 나아가잖아요. 예스 하잖아요. 예스. 예수님은 예스맨이셨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분이고 하나님을 만난 분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에 의심이 없으니까 온전히 순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뒷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고난 속에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아멘, 예스 하고 받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나한테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 속에 나를 버려두십니까? 하고 막 따지고 트집 잡고 예배고 뭐고 막 내려놔버리고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그 완전하심을 믿는다면 고통 속에 통과하면서 아멘 순종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위로 오름처럼 그렇게 걸어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아멘 하고 순종하여 따르는 삼성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나면 둘째로 내 인생의 전성기를 달리 해석하는 눈이 열립니다. 읽어봅시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얻은 또 다른 보상이 있다고 한다면 영안이 열린 거예요.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까 찬양대 찬송의 가사에도 있었죠, 그죠? 여러분, 욥의 전성기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전성기 하면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고 강하고 예쁘고 유력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열매 맺고 뭔가 좀 누리면서 배 퉁퉁 치면서 뭐 고민이 없는 그때를 전성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 가운데서 예수 믿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인생이 자꾸만 어려워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볕들 날이 없노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은 전성기가 없는 거예요. 늘 이렇게 힘든 일 투성이고 아픔 투성인 그런 분들은 예수 믿었는데도 전성기가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잘 나가는 것이 전성기라고 한다면 욥의 이 욥기에 기록된 스토리에 왜 욥이 잘 나가던 때의 기록보다 고난의 스토리가 더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욥이 잘 나갈 때의 스토리는 욥기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42장 11절에서 17절까지 총 12절밖에 없어요. 고작 12절을 제외하고 나머지 욥기 1장 6절에서 42장 10절까지의 그 방대한 내용이 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현실과 씨름하며 싸우던 세월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고뇌의 시간들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잘 견디고 나서 그 끝에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는다 하는 그런 영적인 성숙이 한 단계 이루어진 그 과정의 기간들이 고스란히 욥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걸 소유했는지, 자식 농사 얼마나 잘 지었는지, 얼마나 유력한 삶,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지 이걸 전성기라고 자꾸 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내 인생 통틀어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장면은 다른 게 아니라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진통의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한 단계 성숙한 영적 성장의 모습,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 믿던 제자들은 예수 믿는 날부터 그냥
마치 인생 나락으로 떨어진 것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며 도망치고 말이죠. 쫓겨다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들은 잡혀가지고 사자밥되고 검투사들에게 목 잘리고 말이죠. 십자가 위에 화형을 당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들이 안락하게 평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로마 황제 섬기면서 잘 살았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인생이 그냥 막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전성기가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까? 그 고난의 시간을 주님께서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것을 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의 면류관으로 그들에게 돌려주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최고의 전성기가 언제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주를 부인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현실을 싸워가는 그 삶의 과정들,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마침내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것 같은 한 단계 성숙한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성도의 전성기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혹 지금 여러분께서 이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전성기입니다. 주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자식 때문일 수도 있고, 사업 때문일 수도 있고, 개인의 질병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를 섬기는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속에서 주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시간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들입니다. 과거처럼 우리가 끌려가서 검투사에게 죽고 이런 시대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 고난의 세월, 그리고 그 고난의 세월 끝에서 만나는 영적 성장, 이 과정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기록할 만하여 남겨두시는 그런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라는 사실을 꼭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난 중에 욥에게 찾아와 만나주시는 것이 이 성도의 전성기라고 한다면 나도 욥처럼 하나님 직접 좀 찾아와서 만나는 경험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나도 귀로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이런 좀 영적인 한 단계 성숙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뭔가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왠고하니까 하나님은 공식처럼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나타나 만나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욥처럼 나도 좀 이렇게 극적인 드라마틱한 만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까 제가 예수 믿고 어느 시점이 돼가지고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가 이번에 무조건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든지 눈으로 보게 해주시든지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금식하고 부르짖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꼭 그런 방식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옛적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요 딱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다르게 각 사람에게 맞추어서 만나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예수님으로 이제 마침내 보여주시면서 만나 주셨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음성으로 만났죠. 모세에게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나죠. 다음에 야곱은 야복강에서 씨름했던 주의 천사를 만남으로 그랬죠. 그다음에 요셉은 아버지에게 들었던 하나님 이야기 그리고 꿈으로 만났습니다. 마리아는 기쁜 소식을 들고 온 천사를 통해 만났어요. 기독교 1세기 주님의 제자들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요 보혜사 성령의 내주하심과 감동하심 그리고 말씀을 날마다 상고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 이건 다 방식은 조금 다를지라도 모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실 때만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방식은 다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과 말씀의 깨달음, 이걸 마치 욥이 폭풍 가운데 하나님 만난 것보다 경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나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좀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것을 아주 그냥 좀 가볍게 여기시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욥이 우리를 봤다고 한다면요, 지금 막 부러워서 뒤집어질 일이에요. 욥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처절하게 한 번을 만났습니다. 인생을 통틀어서.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오셨어요, 이 땅에.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좌정하사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욥은 폭풍 속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따뜻한 골방에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욥처럼 폭풍 속에서 드라마틱하게 만나고 싶으면 밖에 나가가지고, 지금 엄동설한인데 나가지고 막 하나님 한번 만나보세요. 그게 과연 계속해서 할 일인지.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대단한 영적 호사를 누리는 시대에 사는지를 좀 아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치열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욥을 만나게 되면요, 욥 앞에 부끄러울 거예요. 사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의 끝에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영적인 한 단계의 성숙을 이루고 영안이 열리는 전성기를 다 맞이하시는 삼성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고 세 번째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꾸짖습니다. 네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했다. 이제 너희들이 숫소 7과 순장 7을 가지고 와서 내 종 욥에게 가지고 와 번제 드려라. 그리고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까 그것을 기도하면 내가 기쁘게 받고 너희 우매한 대로 갚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친구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놀랍게도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예배드리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 심각했던 몸의 병증이 갑자기 낫기 시작하고 이전에 잃었던 것들의 소유를 다 갑절로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요, 이 회복되는 과정에 하나님이 욥에게 네가 친구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내가 곤경을 돌이켜서 이전 소유보다 갑절로 주고 네 병 낫게 해줄게, 이런 말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말씀 없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고 끝이었어요. 왜? 미리 욥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친구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해라 하지도 않고, 왜? 네가 기도하면 이렇게 내가 회복시켜 줄게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고쳐주지도 않고, 왜 아무 말 없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라 이렇게만 말을 하고 말았을까요?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예배와 기도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욥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할 때만 해도 몸에 피고름이 나고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막 피골이 상접한 그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한마디로 만신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친구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라. 그래야 내가 친구들을 고쳐줄 거다. 친구들에게 내가 그들의 우매한 대로 내가 갚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사명을 딱 줘서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욥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욥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지금 막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는 몸도 망가졌고 마음도 망가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아니다. 너 끝 안 났다. 너 아직 친구들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너 예배하고 기도해라. 그래야 내가 친구들 고쳐줄 거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생깁니다. 이미 계신, 이제 은퇴하신 분들 많이 있죠. 은퇴하신 분들 대부분 갖는 생각이 뭐냐니까 나는 이제 뭐 끝났다.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거 아무도 없고 나는 이제 뭐 교회에 내가 짐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하시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일학교 아이들 우매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혜롭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찬양대원들 안에 화합되지 못했던 것들이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화합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헌신할 마음이 없던 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한번 살아보겠다는 열심을 품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의 힘이고 이것이 예배의 힘인데, 그것은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죽은 자와 비견할 정도의 욥의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여러분 적어도 욥보다 낫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병고침이나 소유의 회복을 바라고 예배와 기도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와 기도를 그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드렸는데, 그거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욥을 고쳐주기 시작합니다. 욥을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갑절로 잃었던 것들을 다시 채워주시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마치고 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회복이 흘러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생각이 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아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 놀랍도록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이 예배와 기도만큼은 내가 코끝에 숨 떨어지기 전까지는 물러서지 않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대명동에서 버스 타고 올 때 다리가 떨려가지고 혹시라도 차에서 이렇게 뭐 좀 어쩔까봐 겁이 나서 못 오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못 오나? 차 타고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이제 못 오나? 막 이래저래 못 올 건 똑같다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아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벌써 지레 아이고 나는 움직이면 안 되겠다. 그리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우리 대명동에서 참 오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르면 제가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하고 싶은데 이제 구두발로 나가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맞이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너무 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그 인생 통틀어서 폭풍 가운데 딱 한 번 하나님을 만났지만 저와 여러분은 보혜사 성령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삽니다. 우리가 더 복 받았죠. 그리고 주님 만난 인생이라면 더 이상 나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 그걸 좀 알고 실상을 알고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이 영적인 성숙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의 전성기인 줄 알고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불평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순종과 믿음으로 아멘으로 수납하여 이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개인 골방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셔서 뚝심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사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남으로 이제 내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고통을 전성기로 알고 또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우리 멋진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